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유 있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이 시대가 참 어울리지 않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생각과 마음을 휘어잡아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가 월급 받을 때와 또 승진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 승진을 통해서 또 월급을 통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확인하는 거죠. 이 밖에도 업무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목숨 걸고 일하는 맛이 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겐 저마다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에게는 바로 주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경험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결코 우리 삶에는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는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휘어잡기도 하죠. 현대인들에게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강조합니다. 또 다른 곳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종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면요, 기독교에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받은 우리는 매일마다 기쁨 안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기쁨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이 주님께로 나왔을 때 이 기쁨이 왜 어느 정도 되다가 뚝 끊겨버리는지 그 말씀들을 좀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유 있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수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70인의 제자들이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일을 소개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말기 시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입니다. 본문 위로 올라가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함께 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 전도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보다 먼저 마을로 보내신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으셨는가, 열정을 쏟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10장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알아보기도 어렵게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먹힐 것입니다. 금방 잡아 먹힐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성숙되지 못한 데에 비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제자들을 방해할까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염려와는 달리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 때 주님께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들이 그 사역의 성공을 맛본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모습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갑작스럽게 추락했다는 사실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제자들이 부여받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사단이 꼼짝 못하고 완전하게 패배해버린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어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뱀과 전갈은 사단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사단이 이 제자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세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권세라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권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단의 앞자리에서 꼼짝 못하며 그냥 죽음 앞에 놓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고 우리를 막 영리하게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사단을 위협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협과 유혹 속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고 굴복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사단은 그냥 그림 속의 호랑이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무섭게 그려놨다고 해도 나에게 아무런 위협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잡아먹힐 겁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담대하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밥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어두움으로 인해 기쁨을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그 두려움을 물려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그 영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다시 되찾는 역사를 누리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기록된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유감스럽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 하늘에는 천국과 지옥 그 두 곳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을 잘못 들이면 시간을 얼마든지 들여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한번 발을 딛기 시작한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을 갈 수가 없고 지옥에 있는 자가 다시 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어디를 가는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그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이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는 사람만큼 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숨과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고 아무리 내 삶이 풍족하더라도 정작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막 보는데, 기사를 막 보는데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에 대한 이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지난 1987년에 돌아가셨죠. 좀 오래됐죠. 198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천주교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지를 작성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 안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악을 만들었습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왜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이와 같은 심오한 질문들을 했어요. 영적인 질문들이죠. 그런데도 아쉽게도 신부님이 답변을 채 준비하기도 전에 세상을 뜨시고 말았어요. 이와 같은 질문들과 이와 같은 궁금증과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조금만 더 일찍 있었다면 이분에게도 그 어떤 확신에 찬 자신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그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무감각했던 그 감각,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성공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17절에서 제자들이 기뻐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뻐했어요. 제자들이 그냥 승리에 차서 뭔가 서로 박수치고 그렇게 최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정말 깡충깡충 뛰면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사역의 승리를 기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기쁨의 원어를 보니까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21절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차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차서. 이것은 제자들이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갈 그 본인들도 기쁘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더욱 기뻐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문자적으로 정말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숨겨 버리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나타내셨죠. 이것은 구원의 사역이 주권이, 그 구원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목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그게 믿게 된 게 아닌 것이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내가 열심을 다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때가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었던 사실은 이것만으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잘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설득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믿고 이 수요 시간에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특별한 기적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자신의 저서인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든 동화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 여러분 참 유명한 사람이죠. 자신의 저서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는요,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무신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 책들이 지금 100만 권 이상 팔린 엄청나게 유명한 책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보면요,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니 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23절과 24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심지어 왕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실질적으로 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보고도 믿지 못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보다 더 대단하게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들을 가리켜서 오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감은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 5가지를 말하죠. 여기에 느낌이라는 감각까지 포함하면 육감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오직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 밖을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전 밖을 나갈 텐데 그 세상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기쁨의 이유들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십시오. 이제는 맹목적으로 강단에서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유 있는 기쁨으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개인 가정사 또 우리 개인사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요,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되는 시간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이 기쁨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과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